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뜻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새벽에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밤의 어둠을 지나 새날을 열어주신 주님처럼 우리의 인생 속 어둠과 이기 속에서도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생업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의 공격을 막아주시며 평강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우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먼저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4편 그리고 125편입니다. 시편 124편 그리고 시편 125편, 오늘 두 편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124편 1절부터 8절이고요 125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힘쓰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에 의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이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이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생업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들을 잘 돌보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24편, 125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편에 서신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이렇게 편탄한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풍랑이 불고 또 준비도 전혀 되지 않는 곳에서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오늘 124편에서도 두 번씩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인생을 걸어가면서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더라면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러나 우리 곁에 항상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과 그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24편과 125편의 말씀은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때 시온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위기 속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지난 날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산채로 삼켰다라는 것은 정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 상황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에 휩쓸리는 모습도 또한 홍수에 휩쓸려 자신을 지킬 힘조차 없는 그 광경을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이 애국 군대가 뒤쫓던 그 순간들, 또 홍해 앞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그 순간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던 그 수많은 그런 역경과 고난들이 언제 우리를 삼켜낼지 모르는 위태로움이 지금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도 갑자기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대 위에 서 있는 나의 모습들,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마음이 무너질 때,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버텨야 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망박함, 또한 두려움, 그리고 몰려왔던 그 수많은 쓰나미 같은 그런 역경과 고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절박한 기도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그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의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우리 삶의 간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가장 그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붙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의 은혜로 두 번째 생각해볼 주제는 주의 은혜로 벗어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한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운의 사냥꾼의 올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가 이게 어떠한 올무에 한번 걸리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덫이 있습니다. 이 올무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제 습관들, 오래된 상처와 문제들, 그런데 그 모든 올무와 상처가 결국 누구로부터 해결이 되냐?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으셨기에 우리가 바로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또한 나라가 무너져서 아무 도움도 기대치 못했던 포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또 직접 그 올무를 끊어주시자 포로에서 다시 해방이 되었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수많은 풀리지 않는 문제와 아픔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마치 불가능이 기능으로 또한 절망이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마지막으로 124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고백이 뭐냐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힘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로부터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들, 또한 이사도 포기했던 중한 병에서 회복된 일들, 깨어졌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일들이 우리 삶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힘들지만 그 좁은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넓은 길이 아니라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봉사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따라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사람이나 경제적 힘보다 먼저 우리가 더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반드시 길을 내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주제는 믿는 자를 둘러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사방이
신들에 둘러싸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산이 성이 둘러서 누구도 쉽게 침투할 수 없는 요새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지금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를 애워싸시는 그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에 흔들릴 때도, 또한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라도, 경제 상황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보호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저도 이 성민교회 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병상에 계시는 분들이 신방할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정말 그 병상에 계시는 그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몸은 힘들고 육신의 병이 들지만 결국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통해서 마치 이 시온산 같은 그러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125편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 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약합니다. 인간은 약해요. 그런데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인생의 이 길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올무를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찾을 게 아니라 누굴 먼저 찾아야 되냐?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는 우리의 신앙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둘러싸 보호하시고 또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를 배신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또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내 편을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건강과 자녀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그 출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먼저 주님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먼저 주님께 맡길 때 그 평안이 사람에게 평안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불안이 평안이 바뀌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저 여러분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신 그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급빛 탐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로 기도하기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정과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모든 성도가 시온산처럼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아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